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이란 제목으로 최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수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되어지는 일을 절차대로 순서대로 잘 차근차근 밟아가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하는 마음에, 빨리 손에 무언가를 넣고자 하는 마음에 과정을 무시하고 또 반드시 밟아야 할 계단을 밟지 않고 그냥 건너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건너간 과정만큼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급한 것을 잘 알고 그 마음을 미루어 말하기를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도 있고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는 쓸 수 없다라는 말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데 섬세하게 절차대로 차근차근, 어찌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숨이 넘어가릴 만큼 하나님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왕이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왕입니다. 기름을 이미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데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는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무엘이 보아도 그는 왕이고 사울이 생각해도 나는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으니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쥘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만지지 말고 열중셔 해서 손을 잡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고 숨 넘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시죠. 만약 사울이 이 7일간의 기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고 떠벌리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이 일은 어쩌면 그르치고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7일의 기다림을 잘 견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한달음에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는 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데 그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암나기를 찾았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할까? 하는 의문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법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그 이전에 사울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백성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선동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대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부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비밀을 지켜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모아놓으니 제비를 뽑아놨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제비가 뽑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혀진 사울을 세워놓고 그를 왕의 만세로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기다려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서 성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거나 처리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왜 그런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기대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기다리는 것에 능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다림이 미덕이구나로 하는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는요, 내 급한 마음에, 내 혈기에 당장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7일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성급해서 일을 그르쳤다 하는 것이 아마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여물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기다림의 미덕이 오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롭게 되고 좋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에 닥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